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2절 각각 한 절의 말씀, 이 화면에 띄어진 것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지금 사는 이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위치해 있고 우리가 보는 살아가는 이 발딛고 사는 지금을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도 과거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살면서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돌아보는 타임머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85년도에 나왔던 정말 큰 인기가 있었죠. 백투더퓨처 시리즈를 한번 다시 이 기회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봤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돌아가면서 현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거나 과거를 보면서 뭔가 삶을 조정하고 교정해서 현재를 더 바르게, 아니 미래를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나 자신을 나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긴 인생 여정 가운데 지난날의 과거의 시간과 그 살아온 삶의 여정과 그리고 오늘 현재, 즉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여정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한 인간의 온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온고잉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두 본문은 여러분 서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본문이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르게 읽었던 누가복음은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생각나게 하는 현재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우리 19장의 본문과 누가복음의 이 17장의 본문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 과거의 창세기에서 기록되었던 롯의 아내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명령력으로 말씀합니다. Remembering Lot's wife. 그러니까 롯의 아내를 너희들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기억해라.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버린 것을 다시 소유하고 뒤로 돌이키는 멸망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예를 드심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역 개정이 새롭게 번역되기 그 전에 우리는 과거에 개역 한글 성서를 우린 다 보았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서에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롯의 아내,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말씀과 기억하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동일한 뜻입니다. 뭐냐면 이 무네모뉴에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네모뉴에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그리고 기억하고 상기하라, 끊임없이 되뇌어라, 되새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본문 19장 26절 나오는 것입니다. 이 19장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롯의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빠져나오고 탈출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과 초청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탈출할 수 있었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롯의 아내는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뒤로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뒤로 돌아보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것, 그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뒤로 돌아보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빠져나가라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들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을 보면서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판에도 머물지 말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돌아보는 순간 그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그의 재물과 재산과 거기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미련이 그녀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라 라는 이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는 것은 그럼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가족, 롯의 가족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내리 살아서 공유할 수 없는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러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롯의 아내, 즉 뒤돌아본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그러한 사람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템포 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여유를 가지지 않고 그러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어떤 사람입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멈출 줄 모르고. 저도 어느 순간 다 보면서 계획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손에 잡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되시는 교수님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슈퍼바이징 하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는 것이지. 잠깐 뒤를 돌아봐라. 주변을 살펴보아라.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갖춰왔고 이루어오고 그 과정의 단계를 순간적으로 넘어오고 이룬 것을 볼 수가 없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 그들이 떠난 자리에 그동안 만지고 누리고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롯의 아내를 통해서 집착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거를 손에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뒤로 돌아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뒤로 돌아본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뒤를 돌아보는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 중에 그 롯의 두 사위는 어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나왔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밖에, 세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저 땅을 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의인 10명이 없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명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명의 사위, 롯의 아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하는 말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손에 잡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리고 눈에 보이고 잡힐 수 있는 것들을 두 사위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의 미련이 그녀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명확하게 내일 내가 어떤 너를 통해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받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언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자기를 공격하는 삶의 여정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인생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비록 그곳에 위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루하루 시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인 5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인 50명, 의인 10명이라고 배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righteousness. 의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trust God,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한 부르심 앞에 내가 의지하며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는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과 확신이 없고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단행하고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대해서 또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내일에, 미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이 뭐냐면 정확한 디렉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여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이 GPS를 켜고 가는데, 아니면 옛날에는 지도를 보면서 맵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달을 따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우리의 정확한 골과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이동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여러분 잠깐 짧은 거리를 갈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안 켜다 그냥 가게 되면 뭔가 모르게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생활에 이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내일의 길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예측 가능하고 데이터에서 이 길이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가는 것,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길이라도, 그것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되어진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시고 이 믿음이 좋고 기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소개하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항상 제자들 앞에 있으셨고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등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뒤로 자꾸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그의 경험, 그의 조상 대대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게 축적되어 있던 경험과 목축과 어떤 날씨와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풍부하고 풍족한 배의 수확이 왔다라는 그런 데이터와 경험에서 그가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를 떠나고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의 그 결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는 나아가신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성서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그것을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원어적인 말에 모뉴모멘 유에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로 여러분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 통과하고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산에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성서의 언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억이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의 손길을 자카르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했습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과 등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과 본성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습성과 본성을 이끌어내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광야를 통해서 길을 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과 미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현재에서 내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못된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미래로 내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 사랑하는 형님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긴 여정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에 함께 형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회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형제 간에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들이 새록새록 때로는 다시 생각나고 기억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생각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시너지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내일을 향한 또 다른 관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제 담당 교구에 사랑하는 어떤 그 권사님께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집례하고 보내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권사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살아왔던 것, 어머니와 나누었던 것, 어머니가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는 순간에 권사님이 그 자리를 지켰던 모든 기억들을 권사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생각날 때,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되새기시고 기억하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분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저와 함께 계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있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머니와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저의 이 삶의 자리가 오히려 더 힘이 나게 하고 오히려 제가 더 힘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이끄신 역사를 기억하면, 생각하면, 그리고 가슴에 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여러분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내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칼 모네모뉴에테 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이 한순간에 짧고 유일해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리멤버링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날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내일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와 누가복음에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이 상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약속을 망각하고 자신이 누려왔던 것과 집착한 것을 뒤로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인간의 인생이 허무한지를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비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가 살아왔고 잡아왔고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뒤로 돌아보고 돌아가려고 퇴행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등져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과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가정, 비전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내 삶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일들이 여러분 내일이 있고 삶의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과 지난날과 내일을 향해서 건강한 전인적인 존재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롯의 아내, 내 것에 집착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투사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내일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그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허상과 욕망을 투사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라는 대로 떠나며 거기에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카하는 모네모뉴 에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기억 따라 사는 동안